오늘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의식주라 불리는 입는 것, 먹는 것, 또한 거할 처소. 우리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죠.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식주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먹는 것과 거할 것, 그리고 입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와 달라진 현대사회의 애환에 반응한 정의가 아닐까 싶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생존에도 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 또한 선교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은 찬양과 말씀, 기도와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단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실로에 올라가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의 삶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윗이 드렸던 그 6걸음의 제사, 차원이 다른 헌신으로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일상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조이풀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많다고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죠. 이곳에서는 사실 찬송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과거에 하셨고, 또한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소통하는, 내 영이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만남들을 계속 지속합니다. 이 만남을 가지다 보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호감이 가서 친해지고 싶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서 친해지고 싶고, 내가 닮고 또한 배우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고, 때로는 그분의 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친해지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연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을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 이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복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과 친해지고 싶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다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더 친밀함을 가지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자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삶을 살아내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 그러니 분인나가 경록해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탄식과 한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열매가 없는 자신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대화하던 가운데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열매가 없는 황무지 같은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어떻게든지 영적인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비전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보통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이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을 볼 건데요.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신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세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직접 닫아 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늘과 땅에서 모든 물이 흘러나와서 이 지면을 다 메워버려요. 이제 이 땅을 메운 물은 그 위에 방주 하나만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시점부터 이 바깥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고 바깥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고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시간들을 보내며 조금씩 지쳐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엄청난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 안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은 이 방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이렇게 혹시나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쯤이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힘듭니다. 언제쯤이면 나갈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사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까먹었다, 잊을 뻔했는데 기억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기억하사 뒤에 어떻게 붙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이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한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사, 이 단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노아와 맺은 언약을 이제는 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할 때 늘 그 뒤에는 구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액션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물이 온 땅을 덮었어요. 우리 예전에 워터월드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이 모든 물이 이제 채워진데 이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바다가 되었으니 그냥 그 바다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을 다시 방주에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사, 이 단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지명 가운데 물이 찼다가 빠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덮였던 곳을 보면요, 다시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온 세상이 물에 덮였다가 빠지면 다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기억하사, 그 다음에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매. 여기 바람이란 단어의 의미가 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창조의 시기가 이야기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땅 위에 내리심에 물이 줄었고, 이 땅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듯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깊은 샘들과 하늘이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치고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되는 해에 이 물이 어느 정도 빠져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그분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시는 역사적인 실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 기억하심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만을 그냥 돌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생각하사 그녀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창세기의 노아에게,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나에게, 또한 예수님 옆에 달렸던 죄인에게 일어난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성도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태신자 작정주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보람으로 생각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면 좋겠다. 그렇게 지난주를 보내고 지난주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태신자로 삼아야 하지? 생각해보니 당장 저희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태신자가 없는 것이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구원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제가 품을 수 있는 태신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라스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있다. 하나님은 별 길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있어요. 가끔 가는 이 도넛 가게 주인 아저씨들, 머리 자르러 가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또한 우리 짐에 가면은 이 한국 사람들 종종 보거든요. 늘 그분들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사실 그냥 지나쳤던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전도할 대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교제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늘 전도할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당장에 태신자가 없다면, 그 영혼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놓고 작정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외에 저는 두 분의 사람을 태신자로 품었는데, 하나는 짐에 가면 만나게 될 사람들.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마트에 종종 가는데 거기서 또 한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잘 모릅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니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하러 가던, 헤어샵에 가던, 장을 보러 가던, 비즈니스에 방문하는 분들, 뇌리에서 살았던 오래된 친구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들을 마음에 품게 되어질 때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한나처럼 모욕과 무시와 핍박 가운데 분노가 차오를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허공에 그냥 흩뿌려지는 먼지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뇌리 가운데 드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잘 잊어버려요. 약속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이런 이야기하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사 그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행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또한 친구의 막 전화번호를 옛날에 손바닥에 이 손뜨개 막 볼펜으로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부름 다 하고 친구와 통화 다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씻는데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날도 그대로 있으니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쓴 것도 그렇게 기억이 남는데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또한 결단입니다. 그 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꽉 묶여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컨선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사로부터 관계면 관계, 물질이면 물질,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 안에 영적인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루신다 말씀하시니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나에게 사무엘은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두 번째,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이후로 계속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으면서 생명의 역사를 지속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짐을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작정하는 그 영혼들은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불과한 영혼들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증하며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큰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 순간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모든 컨선도,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생각하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